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비록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주 좋은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을 그냥 좋은 말이구나, 훌륭한 말씀이구나, 그렇지라고 읽는 것을 떠나서 이제 조금 더 깊게 또 내 안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추구하다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압박이 되고 두렵고 되게 무거운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일반적인 평범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정과 조금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어쨌든 우리에게 저항감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격성을 갖게 되고 저항하게 되죠. 어느 정도냐? 하물며 아주 친밀한 가족 관계에서나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있어서도 나를 자꾸 뭐라 그러면 또 내가 하는 것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반대를 표하고 나를 압박하고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도 못 참고 반발하고 부딪힐 수 있는 것이죠.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축복의 마음으로 대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말씀을 차치하고 이렇게 전개되는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셨는데, 아니 악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악에는 악으로 대응을 해야지. 성경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서 동해보고법을 얘기하시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그 법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율법 속에 허락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따라서 살아간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그 시대적 한계와 상황과 인간의 실존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지향하시는 바가 무엇이는지에 대한 성찰이 조금 필요하죠. 사실 그것의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동의보호법은 뭡니까? 눈을 나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다른 사람에게 눈만큼만 하라는 의미입니다. 눈만큼만을 넘어서서 성질나니까 아예 온몸을 상하게 만들고 아예 죽여버리면 안 되는 거죠. 상응하는 동해보복을 하라는 차원에서 일종의 어떤 정당성을 갖는 판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한 보복과 과한 복수가 넘쳐나지 않는 자정작용, 인간의 일반적인 어떤 성정과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한계 내에서 주신 일종의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혼 증서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 되어버리는 것을 허락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들의 완악함을 인해서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율법의 체계 속에 그 내용들이 있지만 절대적인 십계명과 같은 움직일 수 없는 법도 있는가 하면 가변적으로 적용해서 헤쳐나가고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서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완성으로 나아가야 될 문화와 상황에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 법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은 백성,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열매 맺는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때로는 버거운데, 율법의 조항들을 따라서 그 정도 하는 것도 버거운데, 우리에게 더 어떻게 보면은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사실 사랑을 외적으로 흉내내는 것은 쉽습니다. 먹을 걸 사주고, 뭔가 친절을 베풀어주고, 나한테 이만큼 잘하면 나도 잘해주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고린도전서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어떤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차원으로 나가는 것, 그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와 자각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추구할 때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때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또 일시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인간의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과 육신의 본성들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의 완성에 우리가 참여할 때까지는 사실 늘 싸우는 과제가 되기도 하죠. 로마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멀리하고 항상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들을 한탄하고 회개하고, 이러는 건강한 의의 싸움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또 행해져야 되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는 한 화목하라. 할 수 있는 한은 뭡니까?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화목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계속 나는 싫어, 나는 너 화목하기 싫어, 나는 어쨌든 네가 싫어, 계속 저항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현실 세계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뭔가 선한 것을 도모한다고 해서 선한 의도로 항상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죠. 그런 오해와 또 안 되는 현실과 부분적 충돌과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할 수 있거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과 반목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쟁론하고 이러지 말고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갚고 싶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특별히 원수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야 속으로 부글부글 하지만, 원수를 갚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옳다구나. 적어도 인간 생활 속에서 나를 괴롭히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조직이나 단체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그런 친구나 상사나 동료나 있는데 보기 좋게 빅엿을 날릴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절제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또 능구렁이처럼 또 걔가 나한테 한 번 더 크니까 가볍게 한번 탁 날려주면 후련하기도 하죠. 그걸 무조건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무리할 수 있겠지만, 약간의 인간 삶에 위트라는 것도 있고 종종 그런 효과들이 건강하게 또 좋게 또 좋은 작용을 할 때도 있고 카타르시스를 줄 때도 있으니까, 무조건 기계적으로 안 돼 이렇게 소소한 것들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또 긍정하고 드러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평을 추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적극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러니까 원수인데 내가 괴롭히지 않고 내가 그럴 기회가 있어도 참는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막 배가 고파서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존중하고 불쌍히 여겨서 먹여라. 목마르면 물을 줘라. 참 주님이시면 할 수 있겠지만 참 우리는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이겨야 될 자들이고 승리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기느냐? 그 방법이 선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선으로. 똑같이 악한 사람들이 악하게 대하면 똑같이 악으로 해서 악으로 보복하고 승리한다 해도 그것은
악에게 굴복하는 것이고 악에게 내가 잠식되는 것이고 악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날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야기는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초기에 헬라의 여러 교부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숯불을 머리에 이렇게 쌓아 놓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상징으로. 그런데 어떻게 또 해석적 의미를 부여하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저거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치실 거니까 그때를 기다리자라는 식으로 그런 마음과 심보로 하기보다는 긍휼과 연민과 사랑으로 해라,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으로 해라라는 의미들이 담겨 있겠죠. 또 그 이후에 오리겐이나 어거스틴이나 후대 주석가들은 이 숯불이라는 것은 그들이 당할 어떤 수치와 부끄러운 회한으로 인해서 일어날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선을 베풀면 뉘우치면서 수치감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이 계속 내가 나쁘게 하는데도 나한테 계속 잘해주니까 참 창피하다. 저 사람 저렇게 착하게 끝까지 하는데 내가 너무했네 라고 이렇게 마음의 후회의 고통, 회한의 고통이 일어나서 결국 이것이 뉘우침과 회개에 이르면 더 좋은 그런 방향성을 갖는 그 의미로 이해했죠. 또 오늘날의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문화적이고 또 전통적인 어떤 그 당시의 상황이나 배경들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아마도 불타는 숯불 냄비를 머리에 얹음으로써 그 사람의 회개를 나타내는 애굽의 옛날 이집트 애굽의 종교 의식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에 애굽의 전통이 그것도 종교 의식이 올라올 관련해서 얘기가 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가능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쓰는 언어들 중에는 불교적인 용어들, 유교에서 나온 용어들, 다양한 한자어들이나 여러 용어들 속에서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 아니면 타종교의 신자로서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된 언어의 의미 속에서 쓰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제의적인 용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문화 속에서 계속 녹아져서 흘러오다가 그것이 어떤 일종의 문화적 상징 내지는 의미를 부여한 맥락 속에서 쓰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어떤 그 당시의 문화적 의미와 또 습성에서 관련돼서 전래된 어떤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요즘의 이 주석가들의 어떤 이 문화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이전의 어떤 맥락들의 해석도 결국 귀결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느끼고 자각하게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수라 할지라도 또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결국엔 멸망해 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창조된 동일한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공통성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결국 그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낫고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어떤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데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면 참 힘듭니다. 사실 때로는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내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런 잘못된 데에서 용서를 구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도 봐줄만 한데, 그렇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계속 되풀이 되는 것 같고 또 뺀질뺀질 거리는 것 같고 그런 사람 앞에서도 내가 계속 이런 선을 행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참 부대끼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마음들을 거스려야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써 본질적인 의식이 필요한데, 인식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똑같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다른 바울의 말씀에 보면 너희도 전에는 다 행악자고 불의한 자였고 똑같은 자였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사울이라고 일컬어졌을 시절에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 그 순교의 돌을 던지는 사람들 편에, 그 유대인의 편에 서서 그 옷을 맡아주고 있고 그것을 목격하고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서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맹렬하게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보다 밝은 빛이 내리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삶을 돌아보기 전까지는 그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돌이키고 변화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가 돌이키게 됨으로써 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또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마음으로는 저렇게 저런 놈이 변해가지고 뭐 할 거야. 나는 그래도 억울해. 저 사람한테 피해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말할 수 있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 속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생각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분별을 가져야 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야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을 증거하게 함으로써 믿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은 자신을 그렇게 저주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치고 그 일을 행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지만 우리는 참 쉽지 않아요. 인간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 마음엔 억울함도 있고 때때로 그런 억울함을 풀지 못해서 마음이 병들기도 하고 상함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또 선을 추구함으로써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치료를 위함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부대끼고 힘들지만 용서하고 새로운 힘으로 나아가고 화평을 추구하고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갈 때 오히려 내 안에 밝은 힘이, 밝은 에너지가 주의를 이롭게 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고 내 삶을 더욱더 밝게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지나간 세월들을 탓하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주어진 여러 현실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어둡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겹게 합니다. 그것들이 나를 이롭게 한다면 얼마든지 그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두운 감정과 정서와 느낌은 나에게 절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은 맡겨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하시고 아픔을 하시고 반드시 그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추구할 때 하나님 너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일반적인 성정을 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능히 붙들어 주시고 능히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라는 말은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이 구하라는 것은 그냥 기도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삶의 방식도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마음으로 구하라. 추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이해를 초월한 평안을 너에게 부어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대하고 때로는 선을 행함으로써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할 때 일시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완전히 다 적용되는 거죠. 만약 요셉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지금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 민족들 자신들의 문명을 자랑하고 부자 나라라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미개인들 이러면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이런 인간들 집을 유익하게 해야 돼 이러고 잔꾀나 부리고 이랬으면 그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긍휼과 자비를 그는 생각했을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그가 주어진 삶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주위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도모하고 또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했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행한 잘못까지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방 왕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책망받은 것들을 본다면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모든 관계성 속에 공정하고 바르고 진실하고 예의 있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고 화목을 추구하고 때때로 그런 자들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렇게 삶의 방식을 채택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사실 보면 긍정적으로 순기능을 하고 좋은 일을 한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날 한편으로는 또 지탄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너무나 자기들 중심주의가 되어버린 면이 있고 너무 개교회 중심주의가 되어버렸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어떤 권한만 가지고 그것을 누리려고만 하지 종교적인 이름으로 이웃과 사회에 기여하는 것들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뭔가 큰 사업을 벌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건강한 선과 진실과 예의 바른 태도들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이미 많은 지적들도 있지만 각자가 곰곰이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살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2장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이 율법에 부합되면 그것은 의롭다. 그러나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이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고 잘못 행하면 유대인이라는 그 자체가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것 그 자체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출애굽한 백성들의 후손이라는 그 민족적 혈통의 자랑 자체가 그들의 의로움을 보증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양심에 따라 바른 일을 행한 이방인이 더 의로운 게 아니냐라고 바울이 반문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는 내 자녀니 나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좀 더 건강하고 복된 나의 자녀다운 삶을 추구하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우리 모든 삶의 때때로 부대낌과 어려움들 속에서 자신을 위로하고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긍정적인 소망의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의와 공평과 의가 되시고 또 우리를 신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며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준행하려고 할 때 힘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며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치료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됨을 아오니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어둠과 또 슬픔과 또
또 고통에 매여 살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